여러분,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성문에서 나오는 한 무리를 보셨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과부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이웃 사람들이 과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느라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남의 슬픔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별 느낌이 없다고요? 그저 또 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나이 들면 다 죽어. 또 나이 들지 않아도 병 걸리면 죽어. 사람은 다 죽는데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맛있는 음식 먹고 사고 싶은 옷 사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전부입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사는 맛입니다. 남이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남이 기뻐할 때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사는 맛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동화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 우리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초월한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것도 남의 슬픔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자들의 바른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부를 진정으로 깊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살려놓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아들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만나십니다. 과부는 이 죽음이 그 평생에 벌써 두 번째 죽음입니다. 평생을 같이 하겠다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남편의 죽음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 남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삶이 죽음의 행렬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인과 함께 슬픔을 나누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깊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간고란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란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은 몸이 아파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말씀하신 그 이유도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의 세상 삶을 사시는 가운데 그 아픔들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과부의 아픔과 같은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이루셨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 어머니의 슬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자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편 잃은 아들 잃은 여인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시던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시신을 담은 관에 가까이 가 서십니다.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은 시체에 가까이에 가고 죽은 그 사람의 관에 손을 대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거쳐야지만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만지시면서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서 사람들에게 매여 성문 밖으로 나가던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에 일어나 앉습니다. 말을 합니다.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를 보시고 하늘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는 그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당하는 모욕과 수모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아픔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 외아들의 생활을 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것을 실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할 때 그들의 문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받는, 덤으로 받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 문제 하나 짊어지고 가기가 벅찰 줄 압니다. 그러나 과부 동네 사람들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그 슬픔의 대열에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믿음의 큰 용기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